탕자 비유의 말씀은 그 성경의 그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여름 청소년 캠프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도 은혜를 받았고 JR 선생님 중에 몇 분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작품으로 수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고 큰 인기도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몇 번 탈옥을 하다가 다시 붙잡히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찾아가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밤중에 음식기를 하나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서 바로 다시 이제 교회로 끌려옵니다. 경찰은 교회 신부에게 이 음식기가 교회 물건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초 때까지 주었는데 왜 음식기만 가져갔냐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계속 추격하고 작은 죄라도 찾아서 처벌하려고 하는 자베르 형사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죄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탕자의 비유에 보면 모범생인 첫 번째 아들이 나오고 또 탕자인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장발장이라면 이 모범생은 자베르 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탕자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배경이 이제 15장 이제 1절, 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아시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제 예수가 이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게 된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 탕자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세리는 이제 그 당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노마에게 바치는 자인데 중간에 이제 부당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에게 아주 이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인데 백성들에게 가장 경건한 자들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제였지만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떠나 이제 독립생활을 하는 한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제 탕자입니다. 오늘날 이 탕자의 행동은 긍정적이고 또 매력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가능하기만 하면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자유롭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을 때가 된 것도 아닌데 자기 유산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볼 때 유익할 것 같지 않아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의 몫을 이제 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못 되어
유산을 현금으로 다 바꾸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집과 멀리 이제 떠납니다. 집과 가까우면 혹시 이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이제 떠납니다. 우리는 이제 탕자의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나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이나 또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과 가출 청소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 인류가 가출 청소년과 같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 이 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것들이 충분했고 또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험이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한받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일은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제 멀리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멀어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제 잔소리, 간섭을 받지 이제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떠나죠. 부모님이 어디 밖에 나가거나 또 이렇게 어디 여행 가면 좋아해요. 간섭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탕자에게는 당장에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에 자신의 재산과 인맥과 또 재능과 학벌과 또 직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지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사서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서 즐겼습니다. 우리 중에 탕자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용카드 마음껏 긁어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한 번씩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서 좀 마음껏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나도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의 모습은 문제 청소년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들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탕자와 같이 생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베테랑 같은 영화나 또 노얄 패밀리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재벌 2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욕을 하면서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린 후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끝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에 나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일은 비천한 일이에요.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까지 닥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진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월급도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라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제 받는 건데 주인은 그 열매마저 돼지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탕자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탕자의 신세는 돼지보다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가 고프고 너무 귀찮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런 상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돈이나 이제 먹는 것이나 그 물건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제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이 컵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박스를 이제 배달한데 이제 사다 놓고 마음껏 이제 이렇게 이 컵라면 먹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도 안 담아요. 다 이제 떨어질 때가 옵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10봉지를 샀어요. 언제까지라도 이 커피 마셔야겠다. 또 어느 날 이제 없습니다. 다 떨어진 날이 옵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라도 쓸 것 같았는데 몇 년이 지나자 바닥이 나요.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다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바닥 날 때가 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떠나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바닥이 나고 돈이 다 떨어지고 그냥 완전히 거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유한한 돈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질 때 사람들은 비참해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툽니까? 이 유한하고 줄어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국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막 이런 것도 보면서 막 불안한 거예요. 집이 있고 돈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한한 거, 이게 다 이렇게 바닥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막 싸우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상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여 있으면 싸워요. 싸우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내기 때문이죠. 이제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탕자는 극심한 배고픔과 절망적인 이 비참한 가운데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를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연습까지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탕자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또 사기치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탕자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적이 크게 떨어지거나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장년들에게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실직을 했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포대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생명의 전화를 들고 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 무슨 생각이 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탕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죄의식이 이제 생겼기 때문입니다. 18절 중간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돈 가지고 막 쓸 때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죄의식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이 든다. 철이 들 때 철이 드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중학생 때는 부모에게 무조건 대어들고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이 드는 증거죠. 어른들도 어느 때부터인가는 화낸 것을 사과를 해요. 전에는 화내고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탕자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죄는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부산물들이죠. 술 마시고 야동 보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회개가 필요한데, 이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합니다. 탕자는 마음으로만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행동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개할 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행동까지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친구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친구하고 헤어져야 하고, 밤늦게 자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빨리 자도록 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투집 번호를 바꾼든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맡기든지 하고,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가면 유혹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되고, 취미생활이나 운동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한다면 절제를 하든지 끊어야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죄까지 버려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죄까지 버려야, 그래야 이제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탕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탕자는
이렇게 아무 소용이 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간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탕자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집 앞에 나와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 겁니다.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지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 잊어버리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탕자의 용모가 어떠했을까요? 노숙자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씻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풍겼을 겁니다. 전에 노숙자 한 분이 지하철에 탔는데 아무도 그 옆에 안 앉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다른 자리는 다 꽉 찼는데 그 양옆에 아무도 안 앉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의 목을 놔고 입을 맞춥니다. 조금도 머뭇거리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를 일꾼의 한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버지는 탕자의 발에 신을 씻기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움으로써 이 모든 게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들의 존귀함을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치 아들이 명문대학 수석 합격했거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런 사랑은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고 낭비하는 그리고 허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 보이고 공의롭지 못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도 없고 재만지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랑이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비하는, 낭비하는, 쓸데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욕심대로 살고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적이 많았고 부동산과 주식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 지냈고 또 스포츠와 영화와 드라마에 빠져 살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지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또 분노하고 또 거짓말을 하며 지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 잊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방황할 때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미 들을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이미 뭐 이렇게 그런 준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그래. 그러면서 그걸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고 불신자처럼 살았더라도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거나 속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속죄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행, 이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줘요.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첫째 아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둘째 아들 탕자와 비교할 때 첫째 아들은 모든 부분에서 반듯한 자입니다. 25절에 보면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되어 이제 집에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 다르게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직원이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죄된 삶을 살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29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데,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고,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오고, 핸드폰 그만하라고 하면 다 그만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직분자로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답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면서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바른 조치는 다시 내쫓든지 심한 벌을 내리는 것이 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보는 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잘못하고 있고 지금 부당하고 불의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말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성과 논리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성과 논리로 법적으로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잘 이제 보면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이제 기대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일한 것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이제 부모가 이제 경영하는 이제 사업장에 자녀가 이제 도와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알바생은 이제 시간당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이제 받지만 자녀도 물론 이제 알바비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 알바비를 못 받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아버지의 소유이지만 또 자기의 소유도 되기 때문이죠. 31절에 아버지가 첫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것이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이나 이 모든 재산이 다 너희 거 아니냐. 네가 첫째 아들이고 앞으로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의로 여기고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종처럼 알바생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 내놔라. 왜 안 내놓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거 마치 종처럼 일꾼처럼 그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구원이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선행을 했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걸 이제 의로 여기고 이걸로 이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아침 일찍 와서 여러 시간 일한 일꾼과 같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많은 데나리온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그런 걸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주인을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세상 원리에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죠, 은혜로 이제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를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처럼 우리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께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제 선행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품꾼처럼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을 오랫동안 침체되고
또 신앙에서 떠난다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이제 닥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그냥 떠나거나 그래 버리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화를 내고 그 아버지에게는 이제 불평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 앞에 보면 그가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이제 않습니다. 여기서 잔치는 이제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또 성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첫째 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행과 신앙 경력과 남들보다 나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직분과 봉사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걸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의지하면 이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자신의 선행과 또 이렇게 교회 생활 한 거나 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첫째 아들인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탕자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술 담배하고 또 예배를 자주 빠지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불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세리 창녀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막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함께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은 은혜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 곧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낼 때 저 아들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도덕적이고 또 죄를 덜 짓는 걸 통해서 제가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런 의를 가지고 저의 아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저희 아들을 판단했고 정죄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를 은혜로 대했는데 저는 저희 아들을 옳고 그른 거 어떤 율법으로 대한 것이죠. 저희 아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좀 미안한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확신했어요. 마치 저의 의와 성경 지식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첫째 아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이제 같은 겁니다. 저는 많이 회개했고 지금도 이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범생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또 착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공부나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의와 또 선행과 남보다 나은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와 선행을 이렇게 의지하는가? 그걸 이제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과 도덕적인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세리와 청년들을 미워하고 정죄했을까? 그들은 자신의 선행과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이제 했던 거죠.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내 어떤 선행이나 남들보다 나은 거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걸 의지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또 죄짓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내가 이제 의와 어떤 선행과 이걸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자기와 저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니까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서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 많은 어떤 범죄자와 그 나쁜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도 돌아봐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이 은혜와 믿음만을 간절히 이제 붙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들과 같은 모든 의와 자랑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것까지 다 버려야 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로 또 어떤 자랑으로 의지하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처럼 그걸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나 또 사회에서 찌질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동성연애자나 미혼모나 전과자 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첫째 아들이 탕자이기도 하고 뭐 이제 모범생이기도 이제 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둘째 아들 탕자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탕자 같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뭐 이렇게 선행을 쌓거나 또 뭐 속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입맛 주어주시고 큰 잔치를 벌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마치 뭐 굉장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맞아주세요. 그렇게 안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 얻었고 죽었다가 산 자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축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과 선행과 의를 다 쓰레기로 여기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만을 의지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의와 선행과 이런 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든지 모범생이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